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이 달란트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이게 이제 어른들은 잘 뭔지 모르시는데 요즘에 아주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아주 핫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오늘 출석 달란트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줄 거니까 나갈 때 목사님이 다 하나씩 받아가면 됩니다. 또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한테는 하나를 더 줄 수도 있어요. 딱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더 크게 꿰가지고 이렇게 들고 여기다 어깨에 걸고 하려고 했는데 달란트가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거 사는 겁니다. 저도 삽니다. 그래요. PPT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장애물 경기 해본 적 있죠? 학교에서나 우리 깜짝이야. 대답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굴도 지나가고 폴짝폴짝 건너서 뛰어야 되는 것도 있고 요리조리 피해야 하는 것도 있는 그런 경기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안 되고 장애물을 잘 피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들한테 선물로 탁 주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 나와요.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사탄이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방해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여기에서 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너무 배가 고팠죠.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갖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왜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방해물을 넘어가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사단은 두 번째 방해물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교회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사단은 유혹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떨어지는 너를 잡아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그죠? 사랑하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 있어서 알아요? 사랑한다 이렇게?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아는, 그렇지, 마음으로 아는 거요. 이따가 목사님 때 얘기해요. 한 개 더 줄게, 달란트. 자,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도 하나씩 줄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너를 딱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딱 잡아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줄 네가 알 수 있을 거 아니니?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한 거예요. 하지만 뛰어내려야,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야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도 예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사단이 세 번째 장애물을 준비했어요. 이번에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약간 영도에서 이 복례산에 올라가서 보면 약간 저런 그림이 나와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다리도 있죠. 저곳에 올라가서 아래 도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여기 보여주는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너를 왕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십자가 같은 거 지지 않아도 돼. 좁은 길 가지 않아도 돼. 어려운 일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나한테 딱 한번 절만 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게. 생각해봐.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왕이 되는 거나 나한테 절하고 왕이 되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을 가봐. 이렇게 유혹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좁은 길을 가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너에게 증명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장애물을 다 넘어가셨어요. 어린이 여러분들도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잘 넘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자,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야? 저 위에 어린이들 2명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하나씩 더 받아가는 거야. 손 내려 이제. 자, 3번째가 기대되시죠? 자, 한 번 더. 자, 시작. 그래요. 잘했어요. 이번엔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 매일 괜찮아. 우리 다음번에 또 모이면 다음번에 대답 잘하면 돼요. 알겠죠?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누리는 우리 어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림 공부 주세요. 이제 어른들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자녀들을 되찾는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모두 진노의 자녀, 집 나간 아들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집을 나가서 바람이 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돌아오라 수차례 얘기하지만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사탄마귀에 속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 기록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본성을 따라 사는 삶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려고 하는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섭리라, 계획이라, 경륜이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빼앗긴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주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양자를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아들을 되찾아오고자 하는 아버지의 노력은 그 아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데까지 실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진노의 아들로 삼았던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을 계속 묶어두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 첫 시도가, 그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사단 마귀의 첫 시도가 이 구원 사역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자라면, 그리고 예수가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라면 사단 마귀는 어쩌면 예수를 넘어뜨려서 진노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있을 수도 있다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길을 꺾고 소망을 꺾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그 황무하며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미한 장소 한복판에서 당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 배고픔과 갈망을 그 능력으로 면해 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떡을 만드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다른 떡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이 주님의 정체성을 흔들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며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와야 하는 주님께 그 몸을 내어주지 말고 그저 다른 것으로 그들을 만족해 해보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태초에 계셨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으며 배부를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주님을 먹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의 이 꾀임은 아주 간교합니다. 실은 이 두 번째 유혹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단이 말하는 대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 아들됨을,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말인 겁니다. 뛰어내린다면 아버지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아들됨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아버지의 사랑도 확인하게 되고 일약 스타가 될 것이니까 좋은 일이고, 만약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될 터이니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께 외통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새기셨고 그것을 붙잡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전혀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죠.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질고를 그 자리에서 당하셨습니다. 왜 그 사단의 시험을 받기를 용납하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든 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사의 그 갈림길과 삶에 있는 환난의 여러 고통들을 주님께서 똑같이 받으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마음을 아는 분이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그 시험을 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내 마음은 조속으로 변개하지만, 때로 나는 아버지를 떠나가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고 언제든지 돌아서면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성과 그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마치 복례산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 아래 세상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오르면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높은 곳을 점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상징합니다. 펜트하우스는 아무나 살지 못하죠. 회사의 회장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높은 층에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목양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4층에 있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길 것 없이 자기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그 발 아래 세상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자극하는 교묘한 유혹이죠.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온 열방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기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왕이 될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마귀는 고난과 희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똑같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세상의 왕이 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보혈 없이 어떻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골고다 그 좁은 고난의 길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어진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은 주님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자녀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과 분노, 증오의 자양분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로서 내가 지금 사랑받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나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좋은 아버지야. 나는 불효한 자식이야. 이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계속 심어준다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더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인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정 나는 용서를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의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는가? 의심과 두려움은 되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테스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형편을 아신다면 이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이 병은 고쳐 주셔야 합니다. 뛰어내리면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혹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온갖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모호해지고 본성의 즐거움을 찾아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는 다 내팽개치고 집을 뛰쳐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삶,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내와 절제, 양보와 희생, 감사와 기쁨은 간데 없고 탐심과 탐욕, 정욕을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질서 없는 삶이 그 가운데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편해져. 어려운 일 하지도 않아도 돼. 희생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세 번째 유혹인 겁니다. 이 모든 유혹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며 보혈을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내 능력, 내 결정, 내 결심, 내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사랑의 근거는 아버지의 성품에 있고 아버지의 결단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의심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는 바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내고 자녀됨의 참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